기대가 돼요. 그래서 자녀들 좀 지혜로운 자녀는요, 뭐 사러 갈 적에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왜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느냐? 내가 갖고 있는 용돈으로는 과자 하나를 살 수 있지만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게 되면은요, 이것 저것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일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면,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서 주와 함께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사전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오늘 드러나야 돼요. 아유, 하나님 나는 골치 아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아주 골치 아파요. 아주 몸살이 나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행하심을 생각하게 되면은 기쁨이 넘치고 나에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주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이름을 들으면은 아이고 몸소리 치는 거와 어떤 이름을 딱 듣게 되면은 그냥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반가운 거예요. 그 이름을 듣기만 하면 벌써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준비요? 만나고 싶은 준비. 오늘 주께서 그 행하신 일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 성전에 임했다. 이것은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에 머물렀다.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단 두 글자,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 일은 축복의 글자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 제가 생각해보니까 개척교회예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새롭게 시작한 이 개척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클까? 저도 크겠지만 우리도 크겠지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크시겠어요. 바라시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서 바라는 게 크세요. 우리가 큰일 하길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라도요, 너 앞으로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자녀들이요, 대통령 될래? 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나 그냥 뭐 하긴 뭐해, 그냥 하다가 뭐 할 수 있는 거 하지 뭐, 이런 얘기하면 속상해요. 앞으로 뭐 할래? 그걸 물은 부모의 마음의 기쁨은요, 나 앞으로 대통령 될래.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 다 대통령 된다고 둘이 얘기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전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아버지 일할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분이 그냥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증거가 뭘까요? 두 글자,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이놈의 새끼도 회초리 갖고 와. 어딜 대통령이 돼? 요즘은 하도 말을 많이 듣는 자리라. 하지만 대통령 된다는 자리를 회초리 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야, 그래 대통령 되려면 나가자. 먹을 거부터 잘 먹어야 돼. 입을 거부터 잘 입어야 돼. 그 자녀를 더 잘 되게 하시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부흥케 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회초리를 갖고 와서 누가 일하라고 그랬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서 두 글자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로 나를 기쁘게, 아버지가 나를 기쁘게, 아버지가 먼저 나를 기쁘게 하셨나? 따지고 보면요, 먼저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 가족도 보면요,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기쁨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은혜가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뻐야 자녀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요, 부모는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기쁜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아니 하나님이 인상 쓰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 기뻐 맞이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감사를 허락하셨다. 그 감사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루가 감사예요. 이 하루가 뭡니까? 처음 눈을 뜨는 게 감사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데 우리가 기쁨을 찾죠. 아, 내가 기분 좋은 일이 하나 더 없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서 찾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게 뭘까? 이 하루를 주신 게 기쁜 거예요. 오늘 이 하루 눈을 뜰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눈을 감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맞춰서 눈을 뜨는지, 오늘 눈을 뜨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역사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좋아요. 아우, 그냥 내가 왜 태어났어, 그냥 이 하루가 왜 있는 거야, 이런 원망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이 삶의 짐이 무거우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건 이해는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 앞에 살 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부모 앞에서는요, 아유 힘든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나가야지. 힘들다고 해서 아유 나 그냥 뭐 그만둘 거야, 아니면은 뭐 그냥 절대 뭐 극단적인 얘기들 많잖아요. 뭐 말하기 그렇지만 부모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부모가 그 자녀의 상황은 알지만, 입장은 알지만 마음이 상해요. 오늘 이 하루 주신 거 참 감사해요. 오늘 하루 참 기분 좋네. 이 말 한마디가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나 자녀가 오늘 눈을 뜨게 한 거 너무 좋네, 눈 뜨니까 너무 좋아, 이 말 한마디가 가정과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겠습니까? 감사할 때죠.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예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찬양의 곡조를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역사, 하나님을 보시는 역사, 하나님을 보시는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으면요, 자연을 보면 돼요. 왜냐?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만든 것을 보면 돼요.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우리가 미술관이나 전람회 같은 데 보면요, 작품들이 나옵니다. 이 작품들을 딱 보면서 작가를 생각하게 돼요. 작품의 뜻,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걸 그렸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 작품을 보면서 작가가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늘을 보세요. 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 땅을 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야,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태양을 보세요. 저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난리 나는 관계입니다. 아시죠? 해일이 일어나고 탔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들의 안전거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거,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게 그냥 하나님 이름만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 이름만으로도 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계약서라든지 모든 것에 다른 거 쓰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역전을 쓰고 나의 프로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계획서는 딱 3글자나 2글자, 4글자밖에 안 돼요. 뭐요? 내 이름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모든 계약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으로 이 땅의 모든 창조의 주관자가 되어지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한, 성도를 통한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언제 보일까요? 주께서 행하시니 언제 들어가나요? 내가 삶에 있어서 쫓길 적에, 삶에 있어서 좀 난처할 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적에, 그때 또 우리 하나님 멋지게 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그거죠. 정말 애국 군대는 뒤에서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더 이상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요. 홍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은 들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통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할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배를 좀 준비해 놓을 걸. 아니 배라도 있었으면은, 아니 좀 배가 없으면 좀 뗏목이라도 있어서, 나뭇가지라도 있어서 붙잡고 건너가야 될 텐데.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그것을 건너갈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한다 하더라도요, 해결조차 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완전한 해결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행하신 일이 딱 벌어지는 거. 와,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의 일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2글자로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 딱 2가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그렇게 쫓겨나가는데, 내가 미라클을 행하여 주리라. 얼마나 멋져요. 그 기적의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갈라주시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막에 가면은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예요? 맞아요. 마실 물이에요. 물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시원한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없는 상황에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생기는입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원한다고 해서 생기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께서 행하신 일이 되어지면은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수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 하나님을 믿어보자고요. 아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자고요. 그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드러내 보자고요. 우리 은혜선교교회가, 우리 성도가 나아가서 한번 드러내 보자고요. 세상은 사막이래요. 힘들고 어렵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수가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생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는요, 사막 가운데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물가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가가 되어지고 생수가 되어주면요, 주변에서 찾아와요. 우리가 근데 물 중에서도 쓴물과 단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이라도 쓴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아니요, 먹다가도 배 터지는 거예요. 쓴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요, 교회는요, 직분자는요, 단물이 돼야 돼요. 단물이 되어진다는 것은 목구멍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를 만나니까 너무 좋아.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 쓴물이 말고 단물이 돼야 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단물과 같은 예배가 돼야 돼. 예배를 드리는데 칼칼하고 입안이 쓰고 뭐 모래알이 돌고 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92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퍼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게 1절에서부터 3절을 묶어놨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베풀어 주시기 좋긴 좋은데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 시평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요 감사의 제목이 안 됩니다. 오늘 시평과 비파와 수금은요 그런 감사가 될 만한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큰 은혜와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드리는 감사가 다시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내려주시는 게 뭐라고요? 두 글자 축복. 자녀가요 부모에게 감사하면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감사를 그냥 받아만 있고요. 그렇지 부모니까 감사하지 아니에요. 감사의 말을 듣는 부모는요 그 자녀에게 자꾸 뭔가를 주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으시죠.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뭘 원해? 갖고 싶은 게 뭐야?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내가 감사하면요 주님께서 참지 못하고 물으세요. 내가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주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심이 왜 멈춰 있을까? 우리의 감사에 단절이 있는 거예요. 감사에 단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실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줬다가는 이거 가치 없게 쓰여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뭐 선물을 주게요 가치 있는 걸 줍니다. 비싼 거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 가치가 있는 것, 쓸만한 것을 주는 거예요. 유익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의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적에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신다면요 무작정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또한도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담아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생명.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들이 드러내. 생명은 호흡입니다. 호흡이 드러나야 돼요. 살아있구나. 호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느냐 사망있느냐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호흡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성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성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오지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서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은요 혼자 그냥 선교지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걸고 사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뭐가 여력이 없으니까 뭐 가진 거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뭇가지 집 조그만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거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만 해주는 거예요. 니네 잘 될 거야. 니네 건강할 거야. 기도하자.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가진 게 없으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의미에? 기도가 담겨 있잖아요. 그분이 그 주민들을 만나면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그 언어 몇 가지 배워가지고 그 아이들은 축복의 말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성전의 성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 영혼을 터치하고 만졌더니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간섭하는 역사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절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성도들이 교회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고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기쁨으로 드러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의 사건인데, 그 사건의 전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마리아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에게, 아니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 혼인 잔치라는 것은 흥이 있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흥이 끝날 타이밍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 아유 깬다 깨 이러면 아유 이거 뭐 잔치 끝나나 보다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흥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요, 세상의 흥과 섞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흥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영광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멈춰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야 빨리 가서 포도주 사올까? 이것을 택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택했어요. 예수님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택하심을 받고도 아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뜻하지 않았더라도요, 자녀가 간절히 원하는 거룩한 뜻을 갖고 원하면은요,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끝날 때 기쁨의 새로움을 주신데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기쁨, 우리의 주관자로 오늘 그 기쁨의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라는 말씀 쓰잖아요. 각자의 몫이 다 있어요. 뭐 하십시오. 또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같이 할 일도 있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분과 사명을 갖고 잘 해야 됩니다. 요즘 카타르 월드컵 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리가 축구하면은 다 그냥 골 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격수가 따로 있고요, 수비수가 따로 있습니다. 수비수 중에서도 골키퍼가 따로 있어요.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골키퍼가 나와서 골 차면요, 감독이 야! 딴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수비수가 아유 나도 좀 앞에 가서 공 좀 차고 싶어가지고 공격수로 나가게 되면은요, 상대가 들어올 적에 막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격수가 아유 나 힘드니까 뛰어다니기 힘드니까 나 뒤에서 수비할래, 이러면요 경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자리에서 사명을 갖고 하는 거지, 아니 저쪽을 보니까 이쪽을 보니까 저기 보니까 아닙니다. 한 상황에 놓인 이 시대에 놓여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자리, 성전의 자리는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냥 이 조리를 한번 옮겨볼까 해서 옮겨놓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 월드컵의 감독들이 아주 수장들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선수들이 계속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11명을 뛰게 할 적에는 그 감독의 계획과 생각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우리를 이 자리에 포진시켜 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에, 거기다 오늘 남과 자동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진시켜 놓으셨어요. 우리 가정에 포진시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업장이나 하나님이 두실 만한 자리에 우리가 다 두고 있는 거예요. 감당해내세요. 할렐루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 성도와 성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기업에게 행하신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해답은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시편 92편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종하시는, 이거는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길어야 10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 세기, 두 세기, 오늘 뭐 21세기, 22세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영원토록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고 두려울 일이 없고 멈춰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시험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잘하지 못해도요 시험 볼 때가 되면 공부합니다. 그럼 부모는요 만족해요. 내 자녀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우리 자녀가 아니 그래도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하네, 성적과 상관없이 성적이 나오더라도,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오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두둔해줘요. 그래도 네가 할 만큼 했잖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최고의 성도가 되라고 얘기하는 자리는 그냥 멋있게 살아나가고 좋게 살아나가고 삐까뻔쩍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라. 주와 함께 하실 일에 동참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도 이 아침부터 주님의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게 우리의 자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축복의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잘 준비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찬양 드리고 이 마음에 불이 있잖아요. 나가고 싶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시험 본다면 좋아해요. 학교에 그런 친구들 있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시험 본다고 그러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시험 보는데 이렇게 뭐가 좋아. 많은 친구들이 핀잔을 받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요 공부하는 친구들. 나 준비해놨어. 공부해놨어.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가 있는데도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저녁에 뭐 가까운 밑에 나가서 뭐 과자를 사고 싶을 적에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10살짜리 동생 데리고 가요. 그러면 안 무섭대요. 그 캄캄한 길이 10살짜리 아이를 손붙잡고 가는데 안 무섭대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이 땅의 어느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빈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드러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행한 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선교교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받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자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자고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주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주께 먼저 감사하오니 이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이 상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주관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남편의, 아내의, 자녀의, 우리 부모의, 우리 직업, 직장과 상황에 하나님 이 문제 아시잖아요. 주님이 행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